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공동체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네, 한국에 많은 유명한 이제 걸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걸그룹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서 이제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둘째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넌 뒤를 따라오지만 난 앞만 보고 질주해. 뭐 이런 가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 역시 똑같이 자기 자신이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듯한 그런 내용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이제 걸그룹이니까 그러겠죠. 내가 제일 이쁘고 인기가 있고 또 자신감을 그렇게 뽐내는 듯한 그런 가사 내용들이 그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 노래 가사처럼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게 자기 자신이 항상 잘 나가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받고 또 그만큼 인기를 많이 끄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흔히 말해서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고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게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들에 핀 아름다운 꽃이 이제 저희 희준이 같은 그런 개구장이 손에 의해서 쉽게 꺾어져 버리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잘 나가던 그런 삶도, 인기 많았던 우리의 모습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런 삶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감, 믿음, 그리고 인기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상당하게 큰 인기를 구사하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1절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엘리야가 무엇인가 이전에 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죠. 그 일이 뭐냐면은 이제 18장에 나와 있는데, 발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하고 해가지고 이른바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인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적 대결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가장 커다란 문제는 그들을 다스리는 이제 아합이라는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같은 경우는 바알과 아세라를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 그런 선지자들을 학살시키는 그런 일도 서슴없이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 엘리야가 이제 당당하게 이제 나타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그 중에서 진정한 신이 누군지를 한번 대결을 통해서 한번 가려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대결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에 아합 왕이 이제 준비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총 수가 몇 명이었냐면 850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영적 대결에 참여를 시킨 겁니다. 물론 이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권한 겁니다. 너희들이 돈을 주고서 부려먹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나하고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850대 1로 해가지고 그런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은 이른바 양측이 준비한 그 제단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불을 내리면은 이기는 그런 싸움을 한 겁니다.
그렇게 영적 대결이 시작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이제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그 제단에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불을 내리게끔 하기 위해서 막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단순하게 드린 게 아니라 아주 요란하게 드린 거죠. 막 자기 자신의 몸에다가 막 상처를 내고 막 춤을 추고 법석을 떠면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그 제단에다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이 내리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제단을 쌓고 한 일이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그 제단 사방에다가 물도랑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물을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그때 당시에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몰살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까지 내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이전에도 명성이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지만 바로 이 영적 대결,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명성과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한 선지자가 2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그 이세벨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로뎀나무 그 그늘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먼 길을 가서 로뎀나무 그늘에 숨어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로뎀나무 하면은 무엇을 거의 대부분 떠오르냐면은 로뎀나무는 쉼과 휴식의 장소, 평안함이 있는 곳, 뭐 이런 것으로 대부분 많이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로뎀나무는 사실 평안함과 쉼이 있는 그런 장소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은 애통과 소위 말하는 신세 한탄이 쏟아져 나왔던 그런 장소로 보는 것이 사실 옳은 겁니다. 실제로 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죽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기를 간구한 그 내용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조상들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로뎀나무 그늘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갈멜산에서 벌인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크게 경험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였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줬던 그런 엘리야였지만은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협박,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쳐서 결국은 크게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바로 그것을 고백하며 신세 한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 갑작스러운 그 고난에 빠져가지고 커다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도 갑작스러운 고난의 그 문제 앞에서 쉽게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엘리야처럼 우리만의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나름대로 신세 한탄하고 또 한숨 푹푹 쉬면서 그렇게 있을 때가 있고, 또 좌절과 절망 속에서 심지어는 좋지 않은 그런 생각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 누구도 살아가면서 아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놓이는 것,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그 삶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길 원하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보면은 항상 고난이라는 것이 뒤따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난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왜 나만 힘들어야 되나?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똑같이 수많은 종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질문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와 같이 함께 동고동락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각자 삶에서 처하는 그런 고난의 종류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엘리야가 앉았던 그 로뎀나무 그늘에 앉게 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될 때가 사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엘리야가 앉아 있었던 그 로뎀나무 그늘 같은 곳에 앉아서 신세 한탄도 하고 한숨도 푹푹 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로뎀나무 그늘,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또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5절부터 이제 펼쳐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4절에 그렇게 죽기를 간구했던 그 엘리야, 정말로 한탄했던 그 엘리야의 삶에 새로운 삶이 서서히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선 5절에 보면은 그렇게 큰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누워 잠자던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음식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그것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그에 이어지는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음식을 먹고서 힘을 내서 일어나 가지고 40주 40야를 행하며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호렙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호렙산, 이곳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신 장소, 바로 그곳이 호렙산인 것이죠. 그러니까 호렙산이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던 엘리야를 어디로 이끈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이끌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특히 15절과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를 이을 선지자로 삼으라라는 그런 새로운 삶의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 속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의 진짜 참된 열매는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고난의 참된 열매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참된 열매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참된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그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 더욱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것으로 그 고난의 열매를 그렇게 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중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새로운 삶의 비전,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고난의 열매, 참된 열매가 그냥 아무렇게나 열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로뎀나무 그늘이 고난 속에서 신세를 한탄하던 그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로뎀나무 그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로뎀나무 그늘 그 자체, 고난이라는 그 자체, 신세 한탄은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이라는 자리, 신세 한탄하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을 전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심플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솔직해지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자신의 그 감정과 그 마음,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존심이 뭔지, 그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이 시편 말씀 묵상입니다. 특히 지난주 함께한 그런 말씀 묵상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었죠. 특히 지난 주일부터 보면은 시편 140편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시편 140편부터 143편까지 특별히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그 왕이었던 그 다윗도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15살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됐을 때는 대략 30대 중반이 넘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넘게 왕의 기름을 받았지만은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20년 넘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면은 정말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고난의 순간,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그 장인어른이었던 그 사무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것을 피해서 도망쳐 다니는 그런 일들이 정말 끊임없이 이어졌던 그 삶이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고난 중에 쓰여진 그 시편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솔직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어려움과 힘든 일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솔직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정말 자기 아버지에게,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이지만은 정말 자기 아버지에게 나 정말 힘들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솔직함이 바로 그 시편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4절 말씀에 있는 엘리야의 그 한탄, 그 기도, 그것도 사실 솔직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하고도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 이것 얼마든지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엘리야도 사실은 자신의 그 불편한 그 감정, 어려운 그 마음을 감추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춘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감추려고 했던 것이죠.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제 부엘세바에 자신의 이제 사환을 내버려 두고 혼자 하룻길을 가가지고 로뎀나무 그늘에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자신의 사내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고 따로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솔직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겸손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힘들면은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실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비록 이전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그 큰 기적,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만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안에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진실한 고백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힘이 없을 때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들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닥쳐오는 그런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나누고 있고, 그 고난을 극복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제 자신도 사실 솔직히 고난 속에 들어가면은 힘들어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저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게 되면 솔직히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고 심정,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은 참 신기한 것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정말로 꿋꿋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엘리야처럼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 두 사람을 생각하면은 닉 부이치치가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또 레나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멀쩡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신체 장애를 얻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것을 이겨나가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국 사람 중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었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지선이라는 자매인데, 그 자매 아마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 얼굴에도 다 화상을 입고 옛날 이뻤던 그 얼굴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박위라는 그런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유튜브에서 위라클이라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박위라는 이 청년은 사실은 원래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고 축구 선수로도 활약을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던 한 큰 의류 회사가 있었는데, 그 의류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받는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정규직이 된 거죠. 그 말을 듣고서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을 불러다가 취업턱을 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날 술을 너무 많이 과하게 먹어가지고 그만 2층에서 떨어졌는데 목이 골절되는 아주 커다란 사고를 입게 된 겁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처음에는 전신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 청년의 표현을 치면 감사하게도 하반신 마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꽃다운 나이, 그 나이 속에서 평생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참으로 귀한 것이 뭐냐면 그런 고난 자체를 그냥 단순히 좌절과 절망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멀쩡한 몸으로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간증에 의하면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은 이제 술 마시고 다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원망할 자격은 없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나, 그리고 정말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장애를 갖게 된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사는 것에 비해서 그들의 삶이 너무나 형편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 한탄하고 또 원망하고 따지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다른 곳도 아니라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밀한 음성을 주신 것이죠.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래, 그러면 그 일을 네가 하렴.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후로 이 청년 마음속에 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또 다른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 청년도 그것을 새로운 사명으로 삼고, 그때부터 위라클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환경들이 있지만은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제 불편한 몸이지만은 그래도 한 손으로 브레이크 잡고 한 손으로 다 운전을 다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또 택시도 운전하면서, 위라클 택시라는 것을 운전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삶 속에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고난이라는 것, 그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신세 한탄하던 그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바귀라는 그 청년,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삶 속의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그것에만 주저앉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전화위복의 그런 계기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새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로뎀나무 그늘은 신세 한탄과 절망, 그런 현장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이끄는 자리이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삶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케 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비전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